할렐루야. 10월 29일 시카고 여섯걸음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준비하신 봉헌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이 예배를 통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며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두 발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유스코스타를 위해서 또 귀한 예물을 드려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감기나 또 코로나 걸리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끝납니다. 썸머타임이라고 하죠. 새벽 2시에 이제 다시 그 시간이 1시로 돌아오면서 이제 데일라이트 세이빙 엔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시간을 잘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과 그 일행은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의 방해와 박해로 인해서 아덴으로 피하여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급하게 몸을 피하느라고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아덴으로 오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먼저 몸을 피하고 아덴에서 실라와 이 디모데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피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바울이 좀 쉴만도 한데 그냥 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떤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일에 마음이 동요하십니까? 보통은요, 나를 건드리는 일에 마음이 동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히 나를 건드려? 그게 우리 마음을 동요시키는 주된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시대를 보면요, 사람들이요 굉장히 분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뭐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누가 자기를 딱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폭발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분노에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왜 격분했습니까? 자기를 건드려서가 아니죠. 지금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아테네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신전과 엄청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의분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가득한 심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득 차 있으면요, 이제 자기를 건드려야 분이 나는 것이죠. 이제 자기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상이 가득 찬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매를 맞고 나서요, 자기를 건드렸을 때 자기가 박해를 당하고 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이렇게 격분한 기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록은 없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어요. 거반 죽게 되었죠. 죽었었죠. 그런데 거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이요 거기서 막 일어나가지고 격분했습니까? 자기를 건드렸다고? 아니요. 14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나서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있어라. 그렇게 있으려면 박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견뎌라. 믿음 안에 거하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자기 건드렸다고 격분한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요, 아덴에서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마음에 하나님, 그 심령에 하나님이 가득 찬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내가 가득 차서 나를 건드려서 분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한 심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에서요, 당하는 환난 때문에 분노하고 세상은 다 망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지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 못 듣고 다 망해라,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환난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당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참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세상을 보고는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통탄할 수 있는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조금만 건드리면 막 분내하는데 이 악한 세대를 보고는 전혀 마음에 미동이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시대를 바라보며
야, 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중보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심령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건드렸다고 막 세상을 향해서 분을 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으로 그 심령이 가득하니까 이 악한 세대를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바울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그의 감정 변화를 기록한 것이 저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통탄해하면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이 보니까요, 회당과 경건한 사람들, 회당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죠. 거기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요, 장터까지 갔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의 패턴이 어떻습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거기서 쫓겨나야 이제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요, 적극적으로 장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과 쟁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우니까 회당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도 가고 그냥 그 학파 사람들도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방팔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 학파 사람들은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를 추구했죠.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이 양극단의 철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높은 철학의 경지에 자신들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그룹이었다는 면에서 보자면 같은 맥락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높은 학문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야, 저들이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인생인데 많은 것들을 자신들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알아야 될 하나님을 모르고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잖아요. 그게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쟁론을 펼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쟁은요,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아레아바고라고 하는 곳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요, 신전이 정말 많은 곳이었어요. 지금도 그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죠.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는요, 이렇게 정말 지금도 남아있는 그 신전의 모양만 봐도 당시에 얼마나 이 모습이 웅장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죠. 그럼 바울이 이런 신전이 가득한 곳에서요, 아레아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아레아바고라고 하는 곳에 그 신전이 보이잖아요. 그 아래로 모든 이 아덴의 도시들이 보이는 이 언덕이에요. 이 언덕에서 논쟁을 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레아바고라고 하는 곳은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 재판관원들이나 아니면 원로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역사나 철학이나 어떤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것들, 정치적인 재반의 이런 모든 문제들을 토론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규명하는 곳이 아레아바고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곳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 그럼 네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토론해보자, 규정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토론에 맞짱을 뜨자고 부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토론만 하고 지낸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새로운 사실만 나타나면 그걸 막 보고 그걸 추구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합니까? 노예들이 했겠죠. 그런 사회적인 구조에서 이 사람들은 그저 학문적인 것만 추구하고 맨날 논쟁만 하고 말싸움하던 그런 토론에 맞짱을 뜨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들의 어떤 그 홈그라운드로 끌어들여 가지고 토론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이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보이잖아요. 저기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는 곳이었죠. 웅장하게 세워진 그 신전의 모습과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전혀 기세가 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정말 전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지금 바울에게 묻는 거죠. 도대체 네가 전하는 게 뭐냐? 너 안에 그 뜨거운 게 뭐냐고 묻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소망이 뭐냐고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 아니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런 마음의 고백과 간증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소유하게 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요, 사형이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 폭발, 그 100페이지 넘는 거 달달달달 외운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망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뜨거움을 전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뚜렷한 경험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전도이고, 여러분, 그게 나의 신앙적인 측면으로 돌아보자면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의 확신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죠. 이제 아레오바고에 서가지고요, 바울이 뭐라고 어떻게 말을 시작하냐 하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은요, 우상이 가득한 아덴 도시를 보고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요, 강한 어조로요, 이런 쓸데없는 거 섬기는 사람들아, 이거 다 쓸데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너네 진짜 어리석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그렇게 그들을 도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자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바울이 거기서 그렇게 얘기한 의도는요,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정말 격식을 갖추어서 말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분들이군요. 높은 것을 바라보는 분들이군요. 이렇게 그들에게 좋은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을 섬기고 있었고 마음에 격분했지만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 영상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독일 속담인데요. 목욕물 버리면서 아이도 버리지 마세요. 이게 독일 속담이랍니다. 아이를 씻기면요, 아이가 하루 종일 지저분하게 놀다가 목욕물이 더러워졌잖아요. 아우, 목욕물 더러워, 그러면서 그 목욕물을 더러워가지고 버리는데 아이까지 버리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더러워진 것을 버리려다가 그 안에 진짜 소중한 것까지도 함께 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했어요. 그럼 사회 다 버려야 됩니까? 사회 다 뭉개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의 경험을, 더러워진 것을 버려야죠. 다 필요 없다고 다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릴 때 성인 남자에게 좋지 않은 경험을 한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라면서도 그게 이제 극복이 되기 어렵다는 거에서 남자는 다 짐승,
그렇게 심리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평생을 괴로워하면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상담 사례를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다고 뭐 남자가 다 소중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그냥 다 사람을 다 버려버리는 거죠. 남자는 다 나쁘다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근데 좋지 않은 경험하면 그 아이 다 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다 필요 없습니까? 교회도 사람의 조직이지. 그러니까 교회는 아예 필요 없어. 이렇게 부정해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임재로 세워진 소중한 신앙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처음에 묵상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시작된 게 교회 아닙니까?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교회는. 하지만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안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정말 예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 같은 이상한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의 교회가 다 필요 없습니까? 교회 공동체 다 없어져야 됩니까? 교회 안에 지금까지 있었던 제도, 교회 안에 조직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버리려고 이제는 교회 안 나가 그래가지고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진다잖아요. 최근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시카고에 오셔가지고 설교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진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전부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아덴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정말 그 마음에 격분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쓸데없는 걸 섬기고 있냐. 그거 세우느라 얼마나 그냥 돈을 썼겠어요. 또 정성을 들였겠어요. 그거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 격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요, 아주 차분하고 친근한 화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야, 이 우상 다 쓸데없는 거야, 그렇게 시작했다면 아마 거기는 그냥 막장 토론장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더 다가가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사상에 친근한 말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진 신전이 아무리 웅장하면 뭐하냐. 많은 신들을 세우고 그 신전을 세우고 수백 개의 신들의 이름으로 단을 세우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모를 신의 단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신들을 다 불러가지고 다 이름으로 단을 세웠어요.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높은 지식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아덴의 사람들이 왜 새로운 신을 찾고 종교심을 고취하고 있었겠습니까? 인생의 답을 모르고 인생의 구원의 길을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다 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다 모아서 했는데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인생의 답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 끝판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름 모를 신까지 찾으면서 인생의 구원과 인생의 답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달려있고 우리의 인생의 지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거만한 지식인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신을 섬기는 그들의 종교심, 많은 철학을 추구하는 그들이 섬기는 그 많은 신 중에 진짜 신이 어떤 신이냐?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인간이 만든 신은 진짜 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진짜 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전해야 되는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천지의 주제, 즉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전제입니다. 그분이 다 만드신 것인데, 25절 보세요. 그분이 다 만든 것인데 그 피조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전 아무리 지어놓으면 뭐예요? 그 신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 만드신 것인데 그 피조물 안에 갇혀 계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웅장한들 그 건물 안에 한정되어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고, 사람도 그분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람의 섬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시려고 모든 그런 이런 힌트들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인간이 궁극적으로 찾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아덴에 모든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 단을 세워놨느냐? 그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을 찾느라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신을 찾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진정한 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지 않았느냐? 왜 이 신 저 신 찾았느냐? 그들이 진짜 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신으로 인해서 너희가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죽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을 찾는데, 어느 신이 정말 자신의 영혼을 받아줄지를 확신이 없는 사람이 그 신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죽었다, 이런 농담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 신이시여, 맹자 공자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외치면서 죽었다, 그런 식의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신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야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물 가운데 그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사인을 다 남겨놓으셨다. 여러분,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하죠.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자연 만물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바울은 그분이 바로 심판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라고 했고 이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이거 가장 중요하죠. 모든 것의 잘잘못을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공의롭다 정의롭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구원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나를 위해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통로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진정한 신이신 그분,
단 한 분이신 그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신저신 다 찾아서 나의 구원을 불확실성에 맡기고 살 겁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오직 한 길, 오직 그분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심판해? 이렇게 조롱하고. 야, 너희는 너무 독단적이야. 왜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말해? 조롱하지요. 이 시대도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복음을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말이네. 나중에 다시 들을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을 뒤로 미루기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전해지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에 사로잡혀 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말씀에, 복음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살아도 되나? 예수님 그 이름 하나만 믿으면 되나?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안 계시면 어쩌지? 그러니까 부처님, 알라심, 공자, 맹자 골고루 다 불러야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신이 어디 있어? 나 자신을 믿어야지. 자기 자신을 종교화하는 신앙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돈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지식을 숭배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죠. 마치 아덴 사람들처럼 이 시대도요, 이신저신 다 제단 만들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 이름 모를 어떤 신까지 다 잘 보이면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종교다원주의로까지 가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냥 다 열심히 살면 돼.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만이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한 거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다시 확신 있게 고백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이면 충분한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더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름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다 구원받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분만 사랑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건드렸다고 화내지 마시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 당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 실망하지 마시고
또 교회에서 조금 안 좋은 일 당했다고 교회 다 버려. 목욕물 더러워졌다고 아이까지 버리는 어리석은 범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 믿음, 그 확신 가지고 그 구원의 길을 담대하게 걷는 이제 또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세상의 걸음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상이 가득한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찬 심령이 되도록 우리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신저신 마치 보험이라도 드는 듯이 바라보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창조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며 마지막에 심판자 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더 확신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는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고 나의 삶을 통해 그분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려는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이 땅에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권속들, 가정과 자녀와 그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주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음 걸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